함께 기도하심으로 2021년 1월 첫째 주에 우리 교회 43주년 창립기념 감사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자비로서 2020년 잘 마감하게 하시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첫 새 주일 예배로서 또 본 교회 43주년 창립기념주일 감사 예배로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예배 가운데 우리가 그저 형식과 절차를 따라 드려지는 예배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우리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과 생명을 다하여 귀하신 우리 주님 높이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절하도록 경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셔서 자정하사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울리기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울리기 아멘. 이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묵도하심으로 영으로 임재하신 우리 주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31장으로 경배 찬송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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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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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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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성시교도 94번 새해 2번입니다. 성시교독은 94번 새해 2번 교독할 때에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애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함께 참회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너무나 살기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이런 세상과 세월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2021년 새해를 맞이하여 무엇보다 이 첫 주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장립감사 기념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 감사할 수 있음, 경배할 수 있음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 참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더 참담하고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이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2021년 아버지 항상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더욱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 연약함을 깨닫고 회개하며 바로바로 돌이키는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올 한 해가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의 해이지만 그러나 그래도 불구하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소망을 보이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가 회개한 죄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용서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하셔서 28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과 내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영과 혼을 붙잡아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셔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1년 새해 첫 주일 이렇게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올 한 해를 시작하오니 2021년을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믿음으로 한 해를 살아가게 하시고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해 첫 주일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시작하였듯이 마지막 주일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옥냉교회 모든 지체들과 가정들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43주년 창립 기념주일을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과 계획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주의 옥냉교회를 세우시고 은혜로 교회를 먹이시고 입혀주시며 인도해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게 하소서. 주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더욱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더욱 귀 기울이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그 수고를 주께서 다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바라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 감사함으로 그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 믿음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또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고 세워가는 귀한 일꾼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주님 말씀 앞에 겸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과 감정, 판단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늘 강건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셔서 주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사함으로 감당해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늘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 아침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그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굴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세상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또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신약성경 59쪽이 되겠습니다.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건물에서 베개를 들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네, 귀한 예배 가운데 우리 주 성령님 더 환영하고 모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제가 지난 송구 영신일 때 드렸던 말씀 중에 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리라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고요. 오늘 말씀을 나눌 것은
오로지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계속해서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전염병이 이 어느 한 부분에 머물지 않고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 현상을 영어로 팬데믹이다. 그렇게 국제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삶과 그다음에 신앙생활과 예배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21년 이렇게 새해를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맞았지만 그러나 올 한 해는 작년보다 더 힘들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맞이해야 되는데 이런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모든 영역이 참으로 침체되어지고 더 악화되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참 암울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불어닥친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침체 또 이로 인한 그게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어느 단체든지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그래서 우리의 삶과 일터가 또 교회와 가정 모든 영역들이 참으로 난파되어지고 자초되어지고 고사되어져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편 40편 기자가 외쳤던 것처럼 그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외쳐야 될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 교회와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이런 암울한 때일수록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음을 가다듬고 오늘 사도들이 말했던 것처럼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념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만 이 난국을 헤쳐나갈 답이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길을 제시하시며 하나님 뜻을 발견하면 우리 그대로 믿고 순종케 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생명과 복을 이 어려운 때에도 여러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이 위기 가운데 있지만 교회는 교회답게 세워지고 가정은 더욱더 신앙의 가정으로 세워지고 모든 식구와 형제들과 친척들 다 구원받고 그리고 가정이 더욱더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과 복이 넘치는 가정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이 어려운 때에도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그리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아무리 코로나19 그 변종, 독감 이런 전염병들이 창궐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재정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뒷받침을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교회 주신 표에 말씀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에 전념해야 되겠고, 또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 사역에 전념하는 그런 귀한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 라고 하는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염병이 창궐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세계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이 위기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기를 전념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7장 14절 말씀처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라 라고 했던 것처럼 이 곤고한 날에, 이 코로나가 창궐하는 날에 우리는, 교회는 삶의 뒤안길을 돌아봐야 됩니다. 자기를 돌아봐야 되고 우리 교회를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제대로 살아왔는지, 제대로 그 길을 걸어왔는지 반드시 이 곤고한 날에 돌아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본문의 초대 예루살렘 교회나 지금의 교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세상까지라도 큰 위기를 겪는 큰 이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만 심판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열왕기서나 선지서를 읽어보게 되어지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나라들도, 믿지 않는 왕들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왜요? 그때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고 세상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게 하기도 하고 왕들이 죽게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왜요? 세상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죠. 더더욱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그냥 우연히 온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살다 보니까 우리가 이 시대가 재수가 없어서 이 전염병이 온 게 아니에요.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대로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6장 2절에 사도들께서 뭐라고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살지는 않습니까? 아예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습니까? 일한다고 하면서, 길거리 다닌다고 하면서, 일주일에 바쁘게 산다고 하면서 아예 말씀을 제쳐놓고 살지는 않습니까? 이게 재앙의 원인인 것이죠. 이게 주대비의 시험의 원인인 거죠. 즉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구하지도 않고 그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이 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고향을 떠났던, 아버지 집을 떠났던 아브라함을 보나 신명기 3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말씀, 내가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하면서 너희는 나를 사랑하고 내 말씀을 지키며 나의 길로 향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생명이 복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할 때 너에게 화와 저주가 사망이 있을 것이라고 했던 그 말씀처럼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날마다 내 입에서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름대로 행하여 지키면 내가 가는 길이 형통할 것이요 평안할 것이요 라고 너를 데려갈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시편 1편 1편 1절 2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나무가 늘 푸르고 사시사철 열매 맺게 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순종하여 살게 될 때에 거기엔 전염병이 틈탈 수 없습니다. 창궐해도 그런 사람에게는 전염병이 틈탈 수가 없습니다. 사망이 미치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의 초대교회가 큰 시험과 위기를 당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구제사에 거기에 바빠지면서 어느 시점부터 교회와 사도들이 그들이 쭉 해왔던 말씀 사역 그것을 소홀히 하고 중단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어쩌면은 우리가 이해할 때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싶지만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말씀을 제쳐놓고 말씀을 소홀히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제쳐놓으려고 일이 사역이 우선시 되어질 때에 그 일과 사역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가 되어서 우상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어느 순간부터 초대교회 사도들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구하지도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도 않게 그냥 바쁘게 그냥 살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문제가 터진 것이죠. 교회가 시험에 든 것이죠. 그리고 그런 예를 우리는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바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로 작정하고 나서 베드로에게 아니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탐욕을 부렸을까요?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가 다 상황에 따라 실에 따라서 거짓말하죠. 당연히 안 해야 되지만 욕심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욕심이 있어요. 순간적으로도 여러분 욕심이 생겨요. 견물생심이라고 좋은 걸 보면 가지고 있지 않은 뭔가 좋은 것을 보면 가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들이 매일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구했더라면 그들이 잠시 욕심이 생기고 거짓에 그랬던 생각이 났을지라도 분별하고 물리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삽비라가 매일 살면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제쳐 놓았기 때문에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욕심이 생겼을 때 그리고 거짓에 올라왔을 때 그걸 분별하고 물리칠 힘이 없었던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주셨던 말씀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있기 때문에 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양식 있으니까 먹고 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호흡하며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그분 때문에 사는 거예요. 돈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직장과 사업자가 있어도 하나님 부르시면 죽어야 됩니다. 살 수 없어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먹을 것이 없고 농사할 수 없고 구할 것이 먹을 양식이 아무것도 없어도 광야에 40년 동안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입혀주시고 옷을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발에 부르트지 않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살게 주셨잖아요. 우리의 살고 죽는 것 결코 돈과 재산이 있지 않습니다. 직장과 사업이 있지 않아요. 양식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분 때문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왜 그랬습니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6장 1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이 뭡니까? 내가 육이고 돈이 육이고 직장과 사업이 육이고 상 모든 것이 육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온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돈이 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리는 거죠. 사도행전 6장의 초대교회도 하나님께서 나오는 말씀을 제쳐 놓았으므로 교회가 큰 위기를 봉착했으나 그 교회가 다시 하나님께서 나온 그 말씀을 깨닫고 계속해서 말씀 사역에 전념함으로 교회가 시험에서 벗어나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이죠.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이 우리가 오로지 기도한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라고 하는 그 말씀이 어림을 닥쳤기 때문에 사도들이 연구해가지고 나온 결론이 아니고요. 6장 4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만약에 사도들이 자기들이 연구해가지고 그렇게 했다면 절대 교회는 회복되지 않아요. 회복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시험에서 벗어나게 되어지고 다시 말씀은 힘있게 퍼지면서 어떻게 됐어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심지어는 그렇게 비박고 박해하는 기사님들조차도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어지는 놀라운 회개 역사, 생명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 우리가 실수했구나.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대고 매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구하지 않았었구나. 그 말씀도 살지 않았었구나. 그들이 대우각성하고 다시 그렇게 살기 시작했던 것이죠. 마가복음 4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과 함께 타고 있던 배가 갑작스럽게 광풍을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어도 광풍을 만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도 여러분들 코로나 전염병에 우리가 이 현실에 닥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람을 향하여서 그 바다를 향하여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서 나온 그 말씀이 바람을 잠잠케 하고 여러분 파도를 잠잠케 했습니다. 주님에서 나온 그 말씀이 살리는 거죠. 그게 역사를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온 성도님들 매일매일 일어나면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하루의 일과가 아니고 밥 짓는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를 못 나오더라도 집에서 유튜브로 새벽 예배 볼 수 있어요. 유튜브를 못하게 했으면 그냥 혼자 앉아서 예배를 드리세요. 찬양을 부르시고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구하고 그리고 그 말씀 하나로 시작하는 것이죠.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매일매일 가장 첫 시간에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받아 먹고 출발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살 길이고 교회가 살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사는 길은 하나님뿐이 없어요. 말씀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과 세계를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큰 코로나19의 팬데믹 큰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계속해서 말씀 사역, 예수님의 증인된 복음의 증언자로서의 사명에 전념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된 예루살렘 교회나 지금의 교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위기를 겪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교회와 주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가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너희는 나를 마음껏 먹고 마시고 체험하고 나를 증거하라, 그 말이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이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당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명인데, 사도는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 말씀을 제쳐 넣어버렸다고요. 예, 바쁘다고. 일이 바쁘고 사역이 바쁘고 먹고 살기 바쁘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안 된 거죠. 복음의 증언자의 사명을 포기해버린 거죠.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주님께서 제 아들에게 대이임령 대사명을 주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도록 기도하고 헌금하고 복음 전한 자 내가 그 동산 끝날까지 함께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세상과 온 유대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어떤 이유로든 이 말씀 사역을 제쳐놓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개인 성도든지 교회든지. 여러분, 항상 교회나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되거나 위기가 닥치게 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명령하셨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 문제가 터지고 어림이 오는 거죠. 그 초대교회는 이를 깨닫고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그들이 결단하고 이 복음 전파, 예수님을 증인하는 이 사명에 전념하기로 결단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말씀 사역에 전념 힘쓰리라. 킹제스 버전에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 전념하리라. 예. 계속 했던 것이었죠. 계속 해왔었어요. 성령 받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어떻게 했어요? 바쁘다고 포기해버린 거예요. 안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시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결단하고 회개하고 다시 주신 말씀대로 이 복음 사역에, 증인된 사역에, 복음 전파 사역에 전념하게 되었을 때에 6절에 뭐라고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점점 왕성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다는 말씀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전파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뜻이. 그러니까 교회가 사도들이 그동안 멈추었던, 중단했던 예수님의 증인된 사명, 복음 전파의 사역을 다시 힘써서 전파하기 시작했더니 그 말씀이 널리 퍼지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강력한 복음 전파 열매를 맺게 된 것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고 허다한 세상의 무리도 이 복음에 복종하게 되어지는. 왜요? 다시 힘있게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니까. 우리 안양 소망교회 올 한 해도
코로나19의 확산과 지속 속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하신 이 말씀 사역,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결코 쉽지 않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복음전이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어렵다고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중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전념하고 계속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지혜롭게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이 말씀 전파의 사역을, 예수님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여러분, 땅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걸 할 수가 없잖아요. 특별히 이 코로나 때문에 외국도 나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때는 뭐 단기 성도 갔다 오셨었지만 지금 못 나가요. 외국 나가기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선선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열심히 헌금 들여서 더 많은 성산들이 지원받도록, 이 어려운 때수록 여러분 성산들이 더 지원받지 못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어떤 분들은 돌아와야 되고 선교를 포기해야 돼요. 지원이 안 가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지금 땅까지 복음을 전파라고 했는데 우리가 할 수 없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금해서, 그래서 그런 성산들을 지원할 때 우리가 땅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들 우리가 함께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작년에 한번 보니까 우리 교회 재직분들이 11조를 30%도 안 드려요. 30%도 안 드려요. 재직이 100명이 있는데 마땅히 재직분은 다 11조 내야, 재직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 다 11조 내야죠. 당연히. 근데 다른 사람들은 제주도로 재직분들 중에서 100명 중에 30명도 안 돼 11조 내시는 분들이. 여러분, 더 힘있게 여러분들 순종하시고 내시기 바랍니다. 재정이 넘쳐나야 더 많은 선교사님들 후원하고 지원하고, 우리 인재선교를 통해서 하고 있지만 더 많이 해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는 매달 30만 원짜리 나가고 있어요. 인재선교를 통해서. 다른 두 교회는요, 매달 250만 원씩 지원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와 규모는 다르지만 때로는 그 이상으로 하기도 하고 매달마다. 여러분, 우리가 더 힘있게 헌금하고 11조하고 선교헌금 드려서 우리는 못 가지만 손선을 통해서 땅까지 복음이 전파되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온 성도님들이 가정을 복음화시킨 일에, 집안 형제 집들을 복음화시킨 일에 여러분들 최선다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친척들을 섬기고 형제들을 섬기고, 내가 형제들한테 친척들한테 뭔가 섭섭하고 소한 일이 있더라도 표현하지 말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축복하게 되어지면 그게 삶으로 전도하는 것이 되어지고, 기회가 되어져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형제들이 친척들이 돌아오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뭐, 이게 관계전도. 관계전도. 관계를 좋게 해서 그 좋은 관계 가운데 친척들이 나를 통해, 가정을 통해 예수님을 은연중에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집안의 형제와 친척들이, 그리고 직장의 동료들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연히 만나게 하는 그 사람이 이르기까지 우리가 관심하고 존중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우대할 때에 그게 뭐예요? 바로 관계 전도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 가정을 통해서도 우리 성도님 가정 중에 부부 중에 한 부부가 한 분은 믿고 한 분은 안 믿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그분을 보여주셨어요. 그분이 고백하는 급속에서 내가 성령 받았다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그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아,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물론 기도하고 있었지만 더 관심하고 더 기도하고 더 잘 섬겨드려야 되겠다. 하나님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우연히 만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우리를 통해서 관계 전도를 하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처럼 여러분들 대놓고 복음 전하기 참 힘듭니다. 그렇지만 집안에서, 일터에서, 이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존중하고, 사랑으로 위로할 때에 그들이 거기에서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면서 마음을 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또한 일터에서 여러분, 일터가 우리 선교적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그냥 우리가 어떤 가정을, 어떤 경제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수단으로 직장을 보지 말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에게 그곳에 가서 선교하라고, 일터에서 복음 전하라고 보내는 것인 줄 알고, 그곳에서 직장 동료들, 만나는 손님들,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잘 섬겨서 그곳에서 여러분들 복음이 전해지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소리하지 말라는 것, 그걸 끊거나 중단하지 말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사에게 전념에 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고 합니다. 실은 성부 영신에 대해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했던 게, 우리 교회가 2020년에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어요. 너무나 죄송하고 부끄럽고, 기도한다고 하고 뭔가 한다고 했지만 결국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고 이런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회개하고 올 한 해 정말 전도가 힘들지만 이런 관계 전도를 통해서라도 가정에서,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 속에, 또 일터에서 복음을 전해서 귀한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주께 돌아오도록 이 복음 전파, 예수의 증대 사명을 계속해서 전념하여 감당하는 교회와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계속해서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제자 삼는 사역에 전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따르는 제자들에게 교회에 말씀하셨죠.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이 가르침 받고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주님의 중요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죠. 복음 전파와 더불어서 그들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지키며 살게 하라. 가르침을 받고 가르치는 제자를 삼는 사역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대 예루살렘 교회가 육생지략하고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았습니다. 부흥의 여파로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오고, 그리고 또 그 중에서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밀려오면서 구제하느라고 교회가 정신이 없었고 바빴습니다. 그러면서 뭘 소홀히 하게 됐느냐? 들어온 성도들을 가르치고 세워가고 제대로 삼는 그 사역이 중단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대교회를 보게 되어지면 이게 잘 되었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제대로 세워간 이 사역이 아주 잘 되었다고요. 이게 어디서 나타나 있느냐? 사도행전 2장 41절 41절에 나타나 있어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사도의 가르침이 있었던 거죠. 많은 3,000명 되는 스승들이 들어왔지만 그들을 가르쳐서 그들이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일에 동참하게 되었던 거죠. 왜요? 그들을 가르쳤습니까? 그런데 바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가르치지 않은 거죠. 제대로 안 세운 거죠. 그래서 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제자를 낳는 예수님 제자가 되려면
우리가 먼저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기록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내가 제자가 되어져야 다른 사람을 제대로 세울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있으면 제자가 되어져야 내 자녀들을 예수님 제대로 세울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먼저 배우고 내가 먼저 깨닫고 내가 먼저 그 말씀을 기록하고 내가 먼저 그 말씀대로 살 때에 다른 사람들을 그 길로 이끌 수가 있다는 거죠. 나는 살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 그들을 이끌 수 있다? 안 됩니다. 가정에서 안 되잖아요. 부모가 아무리 아이들한테 너 열심히 살아라, 너 땀 흘려 살아야 된다 하고 부모는 일하지 않아요. 부모는 게을러요. 그러면 자녀가 부모가 말할 때 너 열심히 살아, 너는 게을러면 안 되라고 말할 때 자녀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콧방 느끼지요. 웃지요. 아이고, 겉으로 말할지 않아요. 몰라도 아버지는 열심히 살지, 어머니 열심히 살지 뭐.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는 먼저 살아야 돼요. 먼저 본인이 되어져야 돼요. 먼저 배움받고 먼저 깨닫고 먼저 그 말씀대로 살 때에 자녀들을 밑에 오는 믿음의 후진들 갖다가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세워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먼저 매일 새벽 예배를 통해서 모든 공예배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고 잊어버린 것도 기록하고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수요일 시간에 말씀을 우리가 십자가 복음의 시대에서 나누고 있는데 우리 중직자분들이 많은 성도님들이 그 복음을 듣고 익혀서 우리 신앙을 더 십자가 복음에 바로 세워가는 이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새벽 예배 오게 되어지면 매일 보니까 한 18분 정도가 새벽 예배에 유튜브 시간 들어오더라고요. 오늘 교회 와서 예배 드시는 분도 있지만 수요 예배에 많은 분들이 와서 보지 않아요. 관심을 가지고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물론 다른 좋은 목사님 말씀도 있지요. 그러나 적어도 이렇게 성도님들은 먼저 이 교회 주정으로 세워진 주정의 말씀을 먼저 받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 좋은 목사님의 말씀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거 듣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본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주정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미련을 할지라도 이 종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진리라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걸 전념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가정에서 부부간에 부부 자식 간에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울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제가 집에 있다가 작년부터 했던 것이 뭐냐면 그전에는 제가 새벽하고 저녁만 기도했어요. 그전에는 작년부터 제가 했던 게 뭐냐면은 낮에도 기도하자 해서 제가 낮에도 이제 기도 하루 3시간씩 정도 기도를 하거든요. 그럼 예수님께다가 물어봐요. 아빠 어디 가? 그러면 이야기해줘요. 아빠 기도하러 간다. 또 물어요. 아빠 어디 가요? 나 교회 기도하러 가. 생활로 보여주는 거예요.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성도는 그리스도는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가정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의 본을 보여주고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그래서 자녀들을 주님의 제자로 세워가는 거예요. 교공체 안에서 교구에서 구역을 통해서 교육부서의 각반을 통해서 또 믿음의 형제들 간에 말씀을 나누고 그들의 말씀,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살도록 권면하고 또 살아서 간증하게 되어지고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돼서 서로 제자로 세워져 가게 되는 거죠. 일터에서도 그렇게 주신 영혼들이 있다면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런데 하나하나가 뭐예요? 바로 가르치고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사역인 것이죠. 이 삶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 포기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서 살기를 권면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김경 목사님한테 늘 자주 권면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학생들, 우리 어린아이들, 청년들
11조 하실 대로 권면하라. 근데 잘 안 해요.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11조 교육 시키십시오. 어렸을 때부터 자들이 꼬박꼬박 11조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저도 애들 다시 교육시켜요. 애들한테 용돈 받아도 다 11조 떼라. 하나님께 드리라. 그거 다 쓰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다. 왜? 다 커서야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다 자기 생각, 자기 주관이 있어가지고 안 들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11조 하고 아이들한테 너희 11조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면서 세워갈 때 아이들이 주님 세워서 말씀에 순종한 신앙으로서 잘 세워져가게 되어지는 거죠. 자신이 복되는 거죠. 다들 복되게 하는 신앙으로 세워져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널 왜 택한 줄 아느냐? 너로 하여금 너와 내 자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려고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서 이삭에로, 이삭에서 야곱에로, 야곱에서 유섭에로 지금까지 그 자손이 믿음의 자손들이 이어오잖아요. 왜요? 말씀을 가르치는 것 때문에 꾸준히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가정이, 우리 온 성도들이 여러분 말씀 살기에 전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온 말씀에 전념하시고 살기 전념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된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에 전념하시고, 그리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일터에서나 그다음에 말씀대로 살던 그 말씀대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살기를 전념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어떤 분부가 몰려오더라도 하나님은 지키시고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2021년 깨닫고 출발해서 전진하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 여호와 하나님, 참으로 송구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볼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온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았던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 지역 주민들에게 우리가 과연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관계 전도를 통해 사랑하며 섬기며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예수님의 증인됐던 삶을 살았던가. 우리는 또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믿음의 형제들 간에 내가 깨닫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배운 말씀 그대로를 또 가르치고 나누고 그리고 또 경험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또 우리 스스로 말씀을 배우는 그런 자식 삶을 얼마나 계속해서 열심히 살았는가 돌아볼 때 주님 부끄럽습니다. 우리 용서하여 주시고 새해 다시 교회가 우리 온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기도한 일과 말씀 사이에 전념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18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내용을 함께 감사함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은 온 세상 전하세. 근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은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조사로 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안 오는 사랑과 그 끝의 은혜를 들으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하나님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직장과 기업을 주시고 재물을 주시어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영위하고 또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이웃들을 섬길 수 있도록 축복 주셨음에 감사하며 작은 물질 우리 마음을 담아 힘을 담아 감사함을 담아 아버지 앞에 바치오니 이 모든 힘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명령하신 땅 끝까지 모든 민족이 복음을 전파하며 그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 후원한 일에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더 경제적으로 고통하며 아버지 어려워하는 아버지 이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돕고 성도들도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를 통해서 증거했던 것처럼 너희가 심을 때에 너에게 먹을 양식과 더 풍성하게 심도록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그대로 허락해 주시어서 코로나19가 닥쳤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의 가정의 경제가 불안과 아무 상관이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아무 상관이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먹이고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아버지님께서 일용할 양식으로 넉넉하게 풍요롭게 또한 이웃들을 섬길 수 있도록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더 채워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2021년 한 해 참으로 우리가 어렵게 시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가운데 이 한 해가 성령 충만하여 승리하고 평안하고 형통하고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이 말씀 카드를 송영신 예배 때 뽑지 못하신 분들은 예배 끝나고 남으시면 뽑을 수 있게 되겠고요. 또 배우지 못하신 분들은 오시는 대로 저희가 가지고 있으니까 뽑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릴 테니까 오실 때마다 말씀하셔서 새 말씀 카드를 뽑으시기 바랍니다. 뽑을 때 이런 자세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기도하면서 뽑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내게 주실 말씀을 구합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말씀을 뽑는 게 왜 뽑습니까? 한 해 동안 나에게 어떤 지침을 주시는가, 어떤 뜻을 주시는가, 어떤 하나님 마음을 주시는가, 여러분 그런 자세를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올 한 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합당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런 자세로 받으시고요. 말씀을 받았을 때 저도 말씀 받았습니다만은 그 말씀만 가지고도 이해가 되긴 합니다만 여러분들 앞뒤를 잘 맥락에서 분별해 보시면 더 말씀이 더 분명하게 이해가 되어져요. 그래서 받은 말씀을 갖다가 앞뒤를 읽어보세요. 그 맥락에서 말씀을 보세요.
그러면 또 분명하게 내가 받은 말씀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뽑으시고 그 말씀이 1년 동안 큰 좌표가 되어져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 뜻 바라보고 아무리 어려워도 잘 달려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식입니다. 창립 43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올 한 해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더 힘있게 우리 교신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해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 표현은 우리는 오로지 교단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함께 이 말씀의 중심을 모아서 함께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3번 강구는 주일날 하게 되어지고요. 주일날 하게 됩니다. 자, 새해는 모든 성도님들이 성경 읽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혹은 성경 필사, 혹은 뭐 성경 읽기 너무 힘들다. 그러면 신약 한 권이라도 혹은 구약 한 권이라도 남들 목표를 정해서 읽도하기를 원합니다만은 그래서 여러분들 꼭 성경 필사든지 해주시기 바라고요. 가시면서 입구에 성경 읽기표를 두었습니다. 여러분 필요한 대로 가져가셔서 매일 표시하시고 성경을 열심히 필독 또 필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매일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꼭 기도하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정 복음화, 가정의 식구들 또 형제들 친척들 다 구원을 시키는 가정 복음화 사명을 감당하시고요. 전도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이명이 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기는 어렵지만은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여러분들 공예배에 열심히 들어오시고요. 함께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간으로 유튜브 동영상으로 지금 계속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교회 본교회 명의 은행기들 여러분들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을 이렇게 점검하다 보면 그렇게 많은 분들이 동참하지 않고 있어요. 더 많은 분들이 교회 모든 단체 여러분들 은행계좌로 꼭 송금해 주셔서 교회가 힘있게 주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홍보 못 오신 분들은 교회 오실 때 이렇게 뭐 가져오셔도 되겠습니다. 자, 나라와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 우리 가족 같으신 분들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2교구, 화요일 3교구, 수요일 4교구, 목요일 5교구, 금요일 6교구, 토요일 교육부서 우리 교구장님, 구역장님들 담당 교구 때 꼭 교회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는데 여러분들 앞장서 주시고요. 또 구역 식구들도 틈틈이 같은 시간대는 아니더라도 와서 기도하실 여러분들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 이후 특기 복음에 동참해 주신 성도님들 각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새해에는 구제 헌금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또 교회에서도 구제 예산을 따로 잡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어려운 식구들 또 교회 밖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힘있게 돕고자 그렇게 예산을 잡았는데 여러분들 헌금에 동참해 주시고요. 힘있게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 성전금, 신설된 구제헌금 여러분 많은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지금 계속 꺾이지 않고 요즘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있고 특별히 또 조심할 것은 지금 코로나19 변종이 지금 전염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작은 수지만 또 그 전파력이 강력하다고 그러잖아요. 또 모든 지켜야 할 사항들을 잘 지키고 규칙을 엄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성 집사님, 우지 집사님 아들 되는 우리 남준우 형제가 1월 4일에 군입대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 추울 때에 철원으로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다녀오실 여러분들 그들 특별히 그곳에서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몸 건강히 잘 다녀오실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여러분들 그들 주시고 반응하는 여러분들 또 이렇게 격려 전화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투병 주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또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젠가 그제 우리 한 권사님이 전화를 하셔서 참 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숨 쉬는 것도 힘들고 또 이렇게 그 밥 드시는 것도 힘들고 밥이 이렇게 맛있어서 드시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밥을 먹어야기 때문에 밥을 드신다고 그런 안타까운 말씀을 하세요.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아프신 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격단 찬송 부르시고 치유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아멘. 아프신 분들 아픈데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명령을 따라 믿음으로 주를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특별히 연로함 중에 여러 가지로 호흡하기 어렵고 거동하기 힘들고, 주님 음식을 드시는 것조차 힘든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 성도님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가정에서 또 병원에서 여전히 투구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불치병으로, 각가지 질병으로, 또 뼈마디마디 근육관절 연골, 오장육부, 각가지 질병으로 투병하는 우리 만성도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께서 우리 모든 질병을 담당하사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사오니 주여 믿음 주시고 성령 주시고 기름 부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받을 지어다, 강건케 될 지어다 축복하시고, 이 어려운 때 재정도 지켜주시고 더 재정의 축복도 허락해 주시어서 주의 일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19 변종, 독감 어떤 것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가정과 식구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서 틈타지 못하며 너희는 다 묶임받고 떠나갈 지어다 항상 천군천사로 지켜주시고 주의 보혈로 성령의 불담으로 덮어 주옵소서. 이제는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충만 인도하시니 다시 주의 말씀을 듣고 결심하여 계속해서 오로지 기도하는 것과 말씀사에게 전념하여 결단하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가정 위에 온 식구들이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주교 민족과 열방 가운데 파송된 모든 성도님과 복음을 듣지 못한 모든 민족들이 이르기까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